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샬롬의 평안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보니까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이 여인이 바울과 신라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이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상관들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모든 민족은 각자의 종교를 믿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민족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이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것이 맞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이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신라였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옥문이 다 열리면서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잘 드러나는가 보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어렵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과 쉬움과로 판단하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되죠. 그런데 간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수를 놓친 것에 대한 죄값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안고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수를 급히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죽은 줄 알았을 텐데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떠나서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장이구나,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바울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간수는 그 바울과 신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라 만약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 간수의 목숨은 분명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보니까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타이밍.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죽는 타이밍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은혜를 입은 이 간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간수가 이제는 구원의 문제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죄수라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겠지만 엎드리면서 바울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죽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간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밤, 그 시각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서 간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 본인이 경험한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반응했던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 간수는 그 은혜를 하루 이상 지체시키지 않았고 그 밤, 그 시각에 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간수가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태도이고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태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면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 행실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평소 행실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을 전봐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의 수익이 끊겼기 때문에 그들을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발당했을 때 이 법에 대해서 자신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는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고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즉각적으로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나도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는 굳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설사 감옥에 갇혀 맥없이 덧없이 이름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며 영원한 곳에서 더 완벽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조금은 절망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비극적일 수도 없고 원통한 것일 수도 없으며 그것이 자기를 흔들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인간적인 계산, 자신의 배경, 자신의 어떠함을 이용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고 비극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간수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 나도 로마 시민이야, 나 감옥에 들어갈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날 간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전도를 하면서 혹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의 상황에서도 그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도 포기하고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그는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완벽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더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단 하나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모든 사역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런 사역과 헌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날인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셔서 은혜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지체되지 않고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은혜의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미얀마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복음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사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실하심을 믿으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들이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일상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옆에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업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롭게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목장이 개강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나눔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또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이민호 선교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사 하나님 복음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얀마 땅을 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궁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